할렐루야. 사랑하는 참평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머리에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연상되는 이미지는 뭘까요? 초대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당시의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삶의 특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정직하고 또 맡은 일에 성실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상시키는 중요한 이미지임에 틀림이 없지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제와 봉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본문의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흩어도 계속하여 증가되고 옳은 일을 자제하는 것은 결국 빈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흩는다, 흩어진다 할 때 이 말이 나누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흩으면, 나누어 주면 없어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반대로 증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역설이지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본문의 의미를 한 각도에서 실제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인심이 후해야 돼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이나 능력이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인심이 후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요. 인심이 후할 때 재산과 능력과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의로운 일을 자제하고 그 일에 돈과 재능과 시간을 쓰는 것에 인색한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사상을 좀 더 심화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히브리 원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물을 마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을 주는 사람이 풍족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 자신도 공급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 상식과 반대되는 논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풍족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주려면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윤택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재산과 능력과 시간을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윤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 지혜를 실천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으뜸이 되는 지식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재물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요. 잠언서 기자는 이 문제의 결론으로 악인과 선인,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와 의인의 삶의 구도 속에서 설명하며 우리 성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 28절을 보시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으로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음과 행동이 따르지 않지요. 그것은 여전히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에게 맡겨주신 돈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그에게 위임해 주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경건과 돈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관점이지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인 이 구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